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현장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21장 지난주에 첫 번 메시지를 했죠. 이 제목이 뭐냐?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 지금 오늘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가 뭐였는가 했을 때 1절부터 6절까지 두로에 머물러 제자들과 함께 했다 그랬어요. 두로에서 이 제자들하고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한 것만이 아니고 제자들 양육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 그랬을 때는 괜히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냥 거기서 쉬고 놀고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성품은 그렇지 못해요. 하루만 있어도 잠깐만 있어도 제자들에게 양육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한을 가지고 있어요. 한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양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했다 그랬어요. 두로에. 어디서 두로로 이렇게 왔다 그랬습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밀레도의 섬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하고 그들하고 헤어져서 지금 두로에 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제자들에게 두로에서 뭐 했습니까?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는데 이 제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뭐 했을까 하는 것은 바로 양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시간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고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요 한 번만 들어갖고는 체질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을 때에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는 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 뿌리는 안 내려요. 뿌리가 내릴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했을 때에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왔을 때는 10년, 20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만나면은 계속 메시지를 한 거예요. 왜? 그 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속에 각인되면 뿌리가 내려지잖아요. 뿌리가 내려지면 체질화가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헤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두로 뭡니까? 해변에서 그래서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로 해변에서 뭡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간다니까 다 해변까지 부두까지 나와서 전부 다 전송을 하고 거기서 기도했다. 무릎 꿇고 전체가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 일편단심이죠. 사도 바울의 각오. 어떤 각오였는가?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7절, 8절 본문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두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를 아냐면 지금은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바로 두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레바논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거기가 시리아. 그래서 그 나라의 해변의 도시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곳에서 헤어진 후에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집으로 이제 가는 내용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로에서 떠나 향해를 마치고 그랬어요. 두로에서 거기서 어디로 갔는가? 거기서 향해를 마치고 이렇게 마치고 한 주간 동안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양육 제자들하고 양육하고 두로에서 지금 향해에서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그 밑에 보면 바로 둘레마이 그랬어요. 둘레마이는 바로 어디가 있냐? 두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둘레마이가 있어요. 둘레마이. 거기서 바로 내려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 것이 길목에 있는데 그곳에서 또 이곳에서 하루를 또 이제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형제들하고 하루가 있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루를 머물든 일주일 머물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 양육하는 그런 시스템을 항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안부를 묻고 그들과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루 그곳에서 머물고 그 이튿날까지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쉬고 잠만 자고 그냥 그 이튿날 인사하고 떠났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성격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양육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대화해보면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뭘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대화해요. 세상 얘기해요.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그냥 정 붙이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해주고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화를 했을 때에 뭐를 거기서 느꼈을까요? 뭘 느꼈을까요? 믿음을 느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그 사람은 내가 상대방을 만났을 때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대화 속에서 체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네.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그걸 체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걸 체킹하고 뭐였을까요? 양육한 거예요. 양육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몰라. 신앙생활을 해. 교회를 다녀.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몰라. 그럼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지없이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또 나가겠지요. 그죠?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튿날 거듭해서 성경 보니까 이튿날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 가이사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 성경에 가이사라 빌립보 유명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현장이 어디예요? 가이사예요. 가이사. 이 가이사. 그 가이사가 바로 이 가이사예요. 이 가이사예요. 이 가이사로 갔는데 왜 거기를 갔는가? 그 5번째 보면 이렇게입니다. 7 집사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 그렇죠? 이 7은 이제 이 집사 가운데 이 7 집사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가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밀려오니까 그걸 관리할 수가 없어서 바로 이제 집사, 이분들의 집사가 안수 집사를 이제 선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세웠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전도자. 이 전도자 뭡니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전도자예요. 여기 사도행전 7장, 8장에 가보면 7장에는 스데반이 전도하다 죽고, 그죠? 죽고, 이제는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졌다고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그럼 흩어진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졌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흩어질 때?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의 상종도 아니냐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거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에 성령께서 이 빌립 집사에게 바로 인도에서 사도행전 8장 24절부터 40절을 보면은 저 에디오피아에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다 마치고 가던 중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오순절에 예배를 마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뭡니까?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개했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빌립 집사가 네시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곳에서 물이 있어서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빌립 집사가. 그리고 두 사람이서 올라왔는데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인도에서 갔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에서 갔더라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했는가? 성경에 바로 거기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 그랬어요. 누가? 이 빌립 집사가 가이사라로 갔어요. 근데 그때의 이 빌립 집사는 총각이었어. 총각 집사.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라로 가서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그 전도자 이 빌립 집사가 이 가이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가이사에 살고 있는 이 빌립 집사 집으로 누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간 거예요. 누구에게? 빌립 집사 집으로. 당구장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과 헤어진 후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을 만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있다가 그 이튿날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릅니다. 가이사라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 성령에 이끌려 가이사라에 오게 되고 빌립 집사는 이곳 가이사라에서 정착하며 결혼도 하고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 집사 가정으로 찾아가 머물렀다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도자들이 믿는 자의 가정에 찾아가 그곳에 머무르며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숙식을 제공했다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참 나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하고 이게 보는 거 보면 어디 도착해서 어디 갔다 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집 있겠어 뭐 하겠어요? 그런데 가서 어디를 찾아가면 제자집을 찾아가요. 제자집을. 처음에는 제자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돈이 있을 때는 여관이라도 아마 얻어서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움막이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아마 자고
제자가 생기면 그 집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누구 집이에요? 루디아 집에, 그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도 우리 집에 와서 들어와서 그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든지 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전도자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아예 그냥 방 하나 내놓고 거기서 숙식을 다 제공해서 언제까지 머무를까지 숙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풍습,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것이 없지요. 그죠? 만약에 내가 누구 집에 들어간다면 다 방 하나 내놓고 거기서 거주할 때까지 거기서 다 숙식 제공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누가 나와요? 가이오 장로가 나와요. 그죠? 가이오 장로는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식준이라고 하잖아요. 식준이라는 건 뭐예요? 전도자들이 다니는데 자기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숙식을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로마서 16장에 가이오 장로가 가이오 장로를 식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생활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태복음 10장 13절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전도하러 다닐 때 이게 다니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머무르라고 하잖아요. 그죠? 머무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우리가 또 본문 말씀 들어가서 봅시다. 두 번째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집에 들어가서 빌립 집사의 그 가정 형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딸이 넷이 있더라 그랬어요. 딸이 넷이 있더라. 근데 그 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딸 넷이 있는데 뭐라고요? 예언하는. 예언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그 딸들을 어떻게 양육했다고요? 복음으로 확실하게 양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딸이 전부 다 애언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후대를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바울 일행이 빌립 집사에서 여러 날 그랬어요. 여러 날 그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 날 그곳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뭐 했다고요? 복음 증거. 양육이에요. 여러 날 매일처럼 말씀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분들 20장에 우리가 봤죠. 어디죠? 어디요? 드로아에서 얼마나요? 아침부터 복음을 전개했는데 그 다음날 날 셀 때까지 계속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누가 3층에 떨어 죽었다고요? 유두고가 3층에 떨어 죽었다 그러죠. 그러죠? 그 정도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양육하는 데가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지치지도 않고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른 사람들보다 메시지가 상당히 길지요. 다른 사람들은 11시 50분만 딱 보면 뒤를 돌아본다고 그래요. 왜요? 와, 설교가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하고 시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12시가 뭐예요? 12시 반이 넘어서까지 하는데. 사도 바울은 12시간 아니고 그 24시간 동안 해버리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질 않고 밤에는 뭐요? 호롱불을 켜고 메시지를 들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급해야 돼. 메시지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도 바울이 여러 날 머물면서 양육했는데 뭘 양육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를 쭉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아가보란 이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유다라고 하는 곳에서 내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런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어디서 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또 한 군데 나와요. 한 군데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 9장 이제 뒤쪽에 이제 나와요. 뒤쪽에 이 아가보가 11장 아마 이제 그 밑으로 쭉 내가 나올 거예요. 이 아가보가 천하가 흉년들이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해요. 앞으로 천하가 흉년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거는 산고지에 있다고 그랬지요. 예루살렘이 산고지. 약 한 700m의 산고지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냥 평지가 아니고 산에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여기에 가물었다면은 그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살겠어요? 산고지인데. 그래서 흉년 들어서 어려웠을 때 성경에 보니까 어디 교회가 도왔다? 어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도왔다. 그렇게 나왔죠. 그때 바로 이 아가보 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또 어디로 있냐? 바로 가이사라 이 빌립보 지역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집에 바로 유다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랬어요. 이 바울에게 와서 사도 바울의 뭡니까? 띠를 가져다가 그랬어요. 띠를 뭐요? 가져다가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뭐 했다고요? 자기 수족을 맸다고 그랬어요. 수족입니까? 자기 그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발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을 묶는 거예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령께서 말씀했다. 성령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성령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아가보를 통해서 지금 말씀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띠 임자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요. 수족을 통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뭐 한다고요? 이띠 임자를 그랬어요. 이띠 임자 결박한다는 겁니다. 결박한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들었어요? 마게도냐서부터. 아니 마게도냐부터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19장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공생의 그러니까 자기 3차 선교를 다 마치고 2차 선교를 했던 어디로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곳에서 3개월 동안을 거기서 선교 또 하면서 제자들을 다 세우죠. 그때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를 결박하고 환란에다가 넘긴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왔습니까? 일주일 동안 배를 타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양육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란에 넘겨준다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또 이제 배를 타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에베소의 장로를 초청해서 메시지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거기서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부탁을 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결박하고 환란에 넘겨준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울고 불고 목을 껴안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랍니까? 나는 이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세요. 무엇을요? 복음.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세상 모든 것을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왜요?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 모든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고,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그 그리스도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담겨있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이 세상 자기가 마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모든 가진 거 다 배설로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 여긴 것을 악착같이 막 가지려고 그러고 싸움하고, 그죠? 미국 지금 보세요. 미국 꼬라지 보세요. 어? 그 대통령 그게 자리가 뭔데 막 지금 싸우잖아요. 좀 있으면 미국에요. 내전이 일어나서요. 막 난리일 겁니다. 미국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가 지금요. 여동해요. 그게 뭐가? 아마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에 한번 딱 물들어 버리면 뭔가 생각이 뒤집어진가 봐요.
그러니까 정치한 사람들은요, 말이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틀려요.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또 이제 다분하고 그러고. 세상 말로 말하는데 나쁜 말 말하면 교활한 거예요. 교활한 거예요, 정치한들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을 여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7번째 뭐라 했는가?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 말 듣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유대인들이 결박을 하고 환난 가운데 넘겨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같이 있는 제자들과 또 빌립 집사 가족 식구들과 다른 제자들도 다 모여있겠죠. 빌립 집사 집에. 이 얘기를 듣고 거기 모든 성도들이 뭐입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함께 그랬어요. 그곳 사람들이 함께 뭐 했단 말입니까? 바울의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래. 이 예루살렘에 뭐요?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절대 안 돼요. 유대인들이 베리고 있는데 그 왜 올라갑니까? 하고 거기서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보면 밑에 보면 울고불고 난리예요. 가면 안 된다고. 당구장표 있겠습니다. 당구장표. 시작. 빌립 집사는 네 딸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여러 날 동안 머무르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사도 바울에게로 와서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할 것인데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기리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말을 듣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울면서 권하지만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보세요. 14절, 13절, 14절을 한번 두 절 읽어보세요. 지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대단하죠. 사도 바울의 마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권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입니까? 사도 이 바울이 권하죠. 권한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어째요 울어 이렇게 울어.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마음 상하게 하느냐? 거기서 전부 다 성도들이 울고불고 난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면은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주 예수 이 그리스도 이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했죠.
사도 바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무엇으로 가득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해서 결박만 아니라, 이 결박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그렇죠. 죽을 것도 뭐라고 했어요? 각오했다는 거. 나는 죽겠다 가서 예루살렘에서. 그 뭡니까? 일사각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내 목숨을 내놓았노라 하고 일편단심에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여정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보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목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이 바울이 그들의 뭡니까? 이 그들의 뭐요? 이 권함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울고 불고 가지 말라고,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사도 바울이 딱 일편단심의 일사각오의 얘기를 딱 하니까 그들이 우리의 권함을 받지 않구나 하고, 이들이 생각하기를 뭡니까? 주님의 뭐요? 뜻대로, 주권이죠. 주권.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겠어요? 그죠? 주님의 뜻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편단심의 각오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중심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237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237을. 237은 괜히 된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에는 빈 곳, 교회 빈 곳, 또 우리 현장에 비어있는 곳, 237 비어있는 곳,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어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구장표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에게 닥칠 일에 대한 말을 듣고 제자들과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하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에 맡기기로 하고 그쳤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고한 사명의식에 모두가 소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용인데 소용으로 됐어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주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손과 함께 그랬어요. 나손.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러 날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의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여장을 꾸려 그랬어요. 여장을 꾸렸다면 이제는 나그네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갈 준비. 이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모든 여장을 다 짐을 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가이사라의 몇 제자 그랬어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 이 제자가 어떤 제자냐? 왜 제자가 같이 갔을까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갔을까요? 이 제자가 바로 보호자예요. 보호자. 왜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가보가 얘기하기를 가면은 뭐 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제자들이 보호자가 되어서. 왜 사도 바울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오랜 제자 그랬어요. 한 오랜 제자. 이 제자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디 사람?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했어요. 나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제자가 오래됐다 그렇게 했어요. 오래됐다. 그리고 여기서 구브로 사람 그랬어요. 구브로 사람.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그죠? 답이 나왔어. 뭡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할 때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제일 먼저 갔어요. 그렇죠? 구브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충격을 받고 복음 앞에 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랜 제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제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그 집에 들어가면 집을 오픈하고 그곳에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이렇게 보호자가 식중이 되어줬던 것처럼 바로 이 나손도 그런 사람입니다. 보세요. 왜 나손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갔냐 이거. 나손을 데리고 갔냐 이거. 나손을. 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나손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집. 예루살렘에 나손이. 그래서 이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손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자기 재산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냈어요? 요셉. 어? 바나바. 그죠? 이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사람? 구브로 사람. 그렇죠? 여가 바로 이 구브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이 구브로가 뭐요? 이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 태생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돈을 모아서 땅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땅을 샀어. 그래서 그 땅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놓았다 그랬어요.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을 모시고 왜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다가 모시려고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봅시다. 사도 이 바울과 제자들입니다. 모든 제자들,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막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이 또 4차 선교를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하면서 이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입니다. 복음 때문에. 오직 뭡니까? 오직 예수 누구요?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그죠? 모든 우리 어린아이 렘넌트까지 복음 때문에 딱 하나가 돼서 오직 복음을 위한 그런 삶이 2021년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해, 최고 축복받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간 것입니다. 그 제자가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이유가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손을 데리고 간 것은 바울 일행을 나손의 집에 머물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기다가 다 투자하고 모든 제자들도 함께 합력하여 이 일에 동참하게 됐는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소망이요 희망이요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이 언약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일절장 언약의 여정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빈 곳 237의 그 현장을 우리가 찾게 도와주시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응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빈 곳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놀라운 축복의 응답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 어디가 있든지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직장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산업도 책임져 주옵시고 모든 공부하는 현장과 직장의 현장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주의 역사를 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원합니다. 요즘에는 이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세계가 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불로 오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의 일하다가 주님 부르신 날 주님 앞에 가는 응답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영육간에 최고의 축복받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